우리 마음을 가득 예수님으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을 가득 세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껏 돌아보고 또 느껴보고 누려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어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께서 주심을 알기에 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으나 현실의 문제가 앞서 늘 마음이 분주했고 근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케 하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삶을 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친히 치유의 손길로 고치시며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생명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 강건케 하사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한 이주호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에 대립과 분열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서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고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계속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소망이 더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로여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잘 못하니까 우리 예배당 와서만큼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 사랑하고자 살아가는 것이고 축복하고자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익숙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해서 기쁨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서 과거에 급제하고 훗날 고향에 돌아올 때를 우리는 이제 금의 환향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금이 환영할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편견을 떨쳐버리기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로 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단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체계가 강하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시집왔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이 이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요셉을 줏대가 없는 남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더욱 뒷말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앞에 서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웃지경으로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함과 또 선입관과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사렛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증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하셔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고향의 박대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의 열정을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촌에 다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상처가 큰 것이 뭐냐 하면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애쓰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내적인 상처가 굉장히 크지요. 쉽지가 않지요. 특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갔다가 야박하게 거절당했을 때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때는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게 과연 선한 일일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이 거절받음에 대해서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하기 싫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러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역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될 것이 있어요. 상처가 오면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처가 올 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No thank you. 아니, 어려운 영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상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No thank you. 야, 그럼 된 거예요. 상처가 오면 thank you 하고 받아들이고 아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가 오면 no thank you.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것이 성숙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딛고 일어서심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을 12명 선택하셨습니다. 둘씩 짝져 보내시면서 전도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망은 그렇기 때문에 멈추어서서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다른 길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한탄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굳건히 생각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왜 굳이 이 2명을 짝 지으셔서 전도의 범위를 좁히셨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2팀으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을 굳이 6팀으로 줄이셨으니까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가 2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2사람의 묶음은 실제적인 복음 사역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후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마주쳐서 소리를 내듯 2 손바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복음 전도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2명이 함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동력을 위한 최소 단위를 주님께서 엮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예, 예. 집에 가서 싸우시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고 동반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일 때는 한 사람의 절망이 절망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일 때는 한 사람이 절망했어도 그 누군가가 다시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말 한마디에 다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해보십시오. 예수님, 아유 고향 땅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나와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심을 통해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른 한쪽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자든 동료든 친구든 복음을 위한 주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바로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동역, 두 사람이 한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동역은 뭐냐?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어느 경우 내가 물러설 줄 알 때 그때 동역의 그릇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해요. 또 하나 물러설 줄 몰라요. 그럼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예수께서 우리들의 장점을 보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알면서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쉬운 말 뭐라 얘기합니까?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내가 한 걸음 물설 줄 아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을 한 조로 묶어서 복음 전도를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결국 선포의 치유와 또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억눌렸던 자들이 참된 해방을 얻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묶임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것이 뭐 선입관이든 편견이든 타인의 평가든 아니면 스스로를 생각하는 정의든 심지어 자신의 바람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옥죄어 오는 거부하기 힘든 결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헤프 목사님은 1943년 6월 23일자 아버지인 칼과 어머니 파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수인, 그러니까 죄수들을 말합니다. 저와 같은 수인들은 주변에서 느끼게 되는 따뜻함과 다정함의 결여를 감정적으로 대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쉽게 과도한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럴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냉정함과 유머를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면 몸이 갇힌 것과 더불어 인격적 다정함의 결핍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소한 정서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롭고 갇혔다는 절망감이 사람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삶의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내가 묶은 게 있으면 그 지점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결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고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결국 한 인간을 묶고 있던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온전히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해야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진정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왔다가 나갔다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의 결과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삭개오는 열등감과 주위의 비난을 재물의 넉넉함으로 극복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죠. 심지어 세리라는 일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열등감이 또한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재물이 풍족해질수록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마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 풀어질 거라 여겼어요. 자유할 거라 여겼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괴리감과 갈등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묶여있던 모든 삶의 고뇌들을 일시에 풀어버리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의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인 것이고 너와 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그것만으로도 씻은 듯이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생일 때마다 저희 집사람 생일 때마다 연수에 맞춰서 장미꽃을 해줬습니다. 그때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돈이 얼만데 생각해보니까 매년마다 돈이 자꾸 더 지출돼요. 장미 한 송이씩 계속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안 해준 것도 실수다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삭개오에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면 안 돼요. 나를 그냥 당신하고 똑같이 생각해주면 안 돼요. 이게 전부잖아요. 그것을 못 해준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신 회복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죄책감, 열등감, 어긋났던 잘못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성령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겪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예수님의 본래의 뜻 아니겠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능입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온전케 함의 권능이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의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함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신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사람다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그분들이 여기 빈자리 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자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진정 인간 나와줄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모든 것에서 절망했던 그것을 떠나가서 적어도 내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거룩한 초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상처받고 인간으로서 겪지 못한 모멸감을 느끼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본래 바란 뜻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 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픔에서 소망을 갖고, 포기했던 것에서, 낙심했던 것에서 해야 될 용기와 그 다음에 담당할 수 있는 소망,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나가서 자랑하라 그 권능 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증거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 준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통해서 눌리고 억압받고 힘들고 아파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과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선언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읽어주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행을 가면서 기본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준비성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연습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 전도 여행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평생을 살 수 있는 생활의 수단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기 시작하면
사명보다도 생활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명을 이루어서 기쁜 것보다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안도하면서 두 다리를 뻗고 자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저 생활인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아도요, 생활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결국 생활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와 생각과 삶의 태도의 문제이지 손에 잡히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풍족하지 못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도 많지요. 불철주야 일했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단언하건대 우리가 그때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합니까? 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아픈 병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실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기회임을 믿으면서 또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옷은 2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2벌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발 2켤레는 있잖아요. 힘을 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예, 적어도 우리 옷은 2벌 이상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고 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맞아들인 집에서 도움을 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곳은 이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허무의 공격 앞에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우리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격려와 축복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한 집에 들어갔다면 전도자는 머물 곳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된다면 맞아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집의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 아래 먼지를 털라는 말씀은 복음 전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거절당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진리인 것인지 회의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진실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진실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신뢰해야 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분명해야 밖의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울수록 더더욱 우리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 밖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역 바뀌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소망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을 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오늘 내가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12절로 13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선택한 길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사람을 고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인정받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정이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열정이 있고 마음이 나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결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부족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열정과 의미를 반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조선의 어머니도 불렸던 셰핑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독일계 미국 분이신데 여성이세요. 성격이 불같습니다. 예. 어떻게 저런 분이 선교사일까 싶을 정도로 불같아요. 너무 기가 세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발이 커서 맞는 신이 없어서 남자들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광주의 어머니, 남도의 어머니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아들을 자식으로 삼았고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 소방 맞고 버림받은 여자들 38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살게 하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완전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남자하고 살 수 없는 여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삼으시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회개하라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단이 내게 와서, 우리 자신들에게 와서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수많은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불완전한 육체를 선택하시는데 언제까지 오늘 우리들의 불완전은 붙들고 언제까지 흔들리고 넘어지며 언제까지 은혜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초청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시오니 믿음의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그 소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대해 주신 대로 이주호 선교사님 부친상을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국에 귀국하신 요 때가 성탄절에 가까운 대림절 때라서 저희들에게 선교제 가정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해오는 것이지만 이번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정도 여러분 마음 닿으신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쌀하고 라면이 한 가정에서 선물로 주어질 때 대략 한 22,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과자로 선물할 때 한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수산나 선교사님, 수산나 선교회에서 돕고 계신데 다른 또 새 선교지도 여러 선교에서 돕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선교회 또 섬기신 분들한테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내년도에는 좀 다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선교회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원 형제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엊그저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CT 촬영하고 뭔가 촬영을 다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0장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과 부활, 소망과 기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라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며 일터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과 특별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급하고 중한 기도로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연단과 시련을 겪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회복을 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과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